오늘 성결 예배 때 말씀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 없이 살던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옛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양식을 몸에 익히는 그런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오늘 말씀이 좀 이어질 거예요.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역시 마찬가지로 새롭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인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가 가져야 될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실현해 나가고 아버지의 계획에 동참해서 아버지의 경영 능력을 배워가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관리하고 치리하고 경영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 지금 에베소에서 계속 우리가 검토해 왔던 거가 아들이 된다는 것. 그 이전엔 아들이라고 인정받기 전에는 종과 같았다, 그죠? 그 종과 같다는 것은 종은 아니죠. 아버지의 자식인데 아직 아버지가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거기서 아들은 혈연 관계로서의 아들이 부정된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같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버지의 전 재산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걸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아들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이 아니라 로마 법적으로, 사회적인 법적으로 내 후견인, 내 상속인이라고, 이 아들이 내 상속인이다. 모든 내 재산권은 이 아들이 행사한다. 내 모든 재산을 이 아들에게 준다. 상속시킨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여기에 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감이 되는 인장 반지까지 빼서 그 상속인에게 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적인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법적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도장을 찍은 거죠. 인을 쳤어요. 도장으로 인감을 찍었어요. 그리고 보증까지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법원에 공증까지 쓴 거예요. 공증까지.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보증해주고, 그죠? 공증까지 서주고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그 자격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야 될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철저히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재산관리 훈련, 경영관리 훈련, 교육을 받고 여러분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그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경영 능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아버지를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를 본받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는 뭐냐면 내가 상속인으로서의 아들로서 법적인 상속자로서 그 다음서부터는 법적인 상속자니까 아버지와 동격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동격. 아버지와 권리 면에서 동격인데 뭐가 나와야 돼요? 아버지의 인격이 나와야 되고 아버지의 경영 능력이 나와야 되고 아버지의 그 판단 수준이 나도 그런 수준이 도달해야 되고 안목이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웠다. 그러니까 배웠다는 것은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7절에서 19절까지와 20절에서 24절까지를 나누었죠.
그래서 나눈 게 어떻게 나왔어? 첫 번째, 이방인의 삶.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제시켜야 될 이방인의 삶이 어떤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대가 되는 단어로 뭐라고 썼어요? 너희는이라고 썼죠. 20절서부터는 너희는이야. 그 너희는은 이방인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전에도 이방인, 너희는 이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복음을 받으게 너도 너희들도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뭐 이전에는 종과 같았는데 이제는 아들이 됐다. 여러분 그거와 같은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 이방인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뭐요? 약속에도 관계없고 하나님의 뭐요? 유산에도 관계가 없는 그냥 뭐요? 이방인. 하나님과 관계없는 별도의 사람들. 그럴 때는 그때는 어떤 모습이냐? 그런 모습이 우리도 그 전에 이방인이었었는데 지금은 아들이 됐고, 이전에 우리는 종과 같았는데 이제는 아들이 됐고, 그러니까 뭐 이전의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더 버려라라고 하는 거죠. 그 버려라는 게 뭐예요? 이전에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여서. 마음이 허망하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허망해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뭐예요? 욕망에 대한 책임을 안 져요. 그렇죠?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18절에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이 전체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삶을 살면 결과적으로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죠? 삶 보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을 살았는데 마지막 판결에서 그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온 그 삶의 마지막 판결이 당신은 영원한 나와 함께 살 수 없겠다. 너는 저기로 가라. 영원한 형벌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영원한 형벌이 예배되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80년 인생이, 90년 인생이, 100년의 인생이 뭘로 끝난 거예요? 허망한 걸로 끝난 거죠. 영원한 형벌로 간다면.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간다면 생각해 보세요.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밤잠을 안 자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땅을 사고 통장을 그냥 돈을 쟁여놓고 그 했던 많은 애들을 기르고 학원을 보내고 쪽집게 과외를 붙이고 그냥 뭐 해가지고 그냥 뭐 윌류 대학을 보내고 그렇게 한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서 악착같이 아둥바둥 애를 쓰고 살았는데 그 삶의 결과가 결국은 뭐야? 영원한 형벌로 간다면 뭐하러 그렇게 애를 쓰고 뭐하러 이렇게 밤잠 앉아서 일을 하고 뭐하러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냥 모으고, 예? 밥 먹을 거 라면 먹고 라면 먹을 거 그냥 굶어가면서, 예? 그렇게 배골아가면서 모아서 그냥 땅을 사고 건물 사고 뭐하러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그게 뭐하러 한 거냐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허망한 거라고요. 허망한 거. 우리는 허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애써서 땀 흘려 산 결과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삶이라면 뭐하라 그렇게 밤잠 안 자고 뭐하라 그렇게 아둥바둥거리고 뭐하라가 저렇게 허리 동여매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놀 거 안 놀고 왜 그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그걸 허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슨 감각이 없는 거죠? 세상 살 감각이 없는 게 아니죠. 왜? 돈에 대한 감각이 있죠. 성공하는 감각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될 건지 알 건지 다 감각이 있고, 지금 투자를 하면 벌지 안 벌지 그거 다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감각이 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 감각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감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이방인에게는 도저히 없다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삶에는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20절서부터 24절까지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그리스도를 배워라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를 배워라. 거꾸로 얘기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다 람바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배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건 훈련이에요. 예수님을 배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웠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배우면 뭐가 돼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와야 돼요. 자, 이런 거죠. 자, 가야금 산조가 있습니다. 18세기 후반서부터 가야금 산조가 나왔어요. 정학에서 가야금 즉 조가 막 흩어졌다는 얘기죠. 산조는 자기 마음의 즉흥대로 막 하는 거예요. 즉흥. 사실 말 가야금 산조는 즉흥곡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악기는 어떻게 했어요? 정악이 있었죠. 자, 종묘에서 종묘 제악 이게 정악이에요. 이게 바른 음악이야. 이게 사람의 감정대로 흘러서 가락이 흩어졌어요. 이게 산조야. 그런데 그 당시에 악보가 있었을까요? 악보 없었어요, 여러분. 악보가 없었다고요. 그럼 악보가 없을 때 가야금 선생한테 어떻게 배워요? 어떻게 배워요? 기본 여러분 가야금 줄 타는 거 그건 배우고 나머지는 뭐예요? 선생이 키면은요 그거 듣고서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뒤지게 혼나가면서. 그러면 창은요. 악보가 없었던 창은 이건 이때 꺾고 어흥 꺾고 하면 그때가 어쩡 꺾고 야 소리가 너무 맑아 그런 소리만 나면 안 돼. 그늘이져야 돼. 가서 그 소리 연습 더 하고 와. 설명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듣고 그 소리를 내려고 내가 따라하고 듣고 현을 키는 걸 보고 그걸 따라하고 누를 땐 눌러 농연할 땐 누르고 가리키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선생이 다시 보여주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대로 하고 소리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 뭐요? 반복 훈련하는데 무슨 훈련을 받아요? 도제식 교육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론 교육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건 이론 교육이 아니라 뭐야? 도제식 교육. 즉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또 그리고 파송해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권능을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오랜 시간을 겪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게 그러면 내려오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점핑을 해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들이 막 나왔잖아요. 예? 이게 예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뭘로 배웠어? 몸으로 체득을 했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런 과정 속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자기의 옛 습관들을 계속 쳐내고 습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습관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행동 방식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투를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배워야 되고 여러분 이게 뭐든지 기준이 뭐예요? 스탠다드가 예수님이 스탠다드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스탠다드는 내 생각이 내 신앙생활의 스탠다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스탠다드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다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말 온전한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 말도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위,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기준이 돼서 그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따라가야 되니까. 인내하는 것도 따라가서 인내할 줄 알고, 한쪽 뺨 맞으면 억울한데 가가지고 이단 yap차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뭐요? 자, 기도하라 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걸 그렇게 배운 거죠. 진리가 너희 안에 있음 같이 진리가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얼마만큼 여러분 그걸 깊이 받아들인 거냐고요. 깊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익숙한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17절부터 19절에는 일 습관이라고 하면 옛 습관이고, 옛 습관, 생각하는 것도, 일을 추구하는 것도, 세상을 보는 것도 다 옛 습관들이었고, 그죠?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하는 게 바뀌고 세상을 보는 게 바뀌고 다 바뀐 거잖아요. 다 바뀐 거죠. 세상에 주님 없으면 허망하다는 거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 없으면 내가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아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그걸 배웠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옛사람이 뭐 변화를 받아 이제 거룩하게 성화를 시작하는, 성화의 길을 시작하는 그 모습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죠? 오늘 말씀에 거룩함을 새 사람을 입는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새 사람이 된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게 새로운 삶의 양식, 생각하는 거, 버릇,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이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계속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새 사람. 그래서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 좀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져야 되고. 여러분 그렇죠? 왜 그래야 돼요? 그럼 우리의 습관이, 생각서부터 해서 모든 습관이 일소에 한 번에 확 안 바뀌어요. 관성이라는 것도 있고 몸에 밴 게 있단 말이에요. 몸에 밴 거를 빼내기가 무지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인이 박혀서, 그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인이 박혀서. 인이 박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담배에 인이 박혀서, 술에 인이 박혀서. 여러분 그거 빼내기 힘든 거예요. 왜죠? 몸에 여러분 몸에 각인이 돼서 그래요. 몸에 각인이어서. 쉽게 해서 마약은 6개월, 1년 안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몸에 신체적으로 밴 거, 니코틴이라든가 알코올은 안 돼요, 여러분. 예. 6개월 안 마시고 안 폈다고 해서 금연했냐?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니코틴이 남아 있잖아요. 몸에 배 있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런 말 아니죠. 말투.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투,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여러분 그거 바뀌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오랜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죠? 그걸 어마어마하게 매일매일 뭐요? 그걸 반복적으로다가 훈련을 해야 돼요.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얹어져야 되죠?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생각과 이런 것들 성품을 주님이 바꿔내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고 내가. 그 길은 뭐예요? 내가 순종하는 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분 많은 훈련의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억울한 일도 겪어봐야 되고, 승질나는 일도 겪어봐야 되고, 땀을 흘려 노력한 결과
합당한 급료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그렇죠. 사업을 했는데 적자가 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계속 겪으면서 어떻게 돼? 기도하면서 주님 인내하면서, 그죠? 안 갚으면 안 하려고. 그 속이 얼마나 그죠? 억울한 일을 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거를 삭혀내려면, 그죠? 억울한 일을 삭혀내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잠 못 자고 그냥 막 열이 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쉽게 숙성이 되어서 삭혀져 가지고 발효가 돼 가지고, 그죠? 그 발효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추장도 그렇고 된장도 그렇고 간장도 그렇고 뿐만 아니죠. 모든 것들이 발효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그 깊은 맛이 나고, 발효 과정을 통해서 독소가 사라지고, 독소가 뭐야? 다 중화가 돼서 해가 없는 맛있는 것이 되려고 하면 오랜 과정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솟아나 끓고 하는 것들이 다 그걸 겪고 나서 이게 여러분 가라앉잖아요. 간장 고추장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숙성이 돼야 되잖아요. 생각도 숙성이 돼야 되잖아요. 사고 과정도 숙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과정들을 살면서 겪어 나가야 되는 거죠. 못 겪으면 어떻게 되죠? 뭐 한 잔 마시러 가는 거죠. 못 겪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피우러 나가는 거죠. 못 겪으면 어떻게 돼요? 고스톱 치러 가는 거죠. 뭐 못 견디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뭐 그죠? 라이트 크러 가는 거죠. 뭐 거기서 드림땅 풀고 나와야죠. 뭐 근데 그렇게 쏟아내고 풀었는데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해결이 아니죠. 뭐 그때 들끓었던 감정을 해소시킨 거지, 내가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새 사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들끓는 감정들과 그 욕구들과 욕망들을 삭혀내야 된단 말이야.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삭혀내야 되죠. 그래서 숙성이 돼야 되고 발효가 되는데, 뭘로 발효가 되는 거야? 우리는 성령으로 발효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럼 성령으로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와서 새벽 제단에서 나와서 울며 불며 그냥 애통하면서, 또는 때로는 뭐 금식도 해보면서 이러한 어마어마하게 들끓는, 마치 새 포도를 담았는데 포도주가 뭐요? 새 부대에서 그냥 들끓잖아요.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냥 이걸 끓고 1년, 2년, 3년, 4년 숙성되니까 그때 다 끓었던 것들이 쫙 가라앉고 다 뭐요? 발효가 돼가지고 기가 막힌 맛에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도 그런 뭐요? 쉽게 얘기해서 감정의 발효의 과정, 신앙에도 발효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누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억울한 일 있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참았는지, 그렇게 예수님을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놀랍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돼? 거기는 자기 창을 찔른 놈도 있고, 저기에 못을 박은 군병들도 있고, 그 밑에서는 계속 조롱하는 제사장 이런 것들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못 박혀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죠?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제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저 모르기 때문에 저 인생에 내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조롱을 합니다.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 모르고 무지한데 거기다가 주님이 일깨워 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어떻게 돼요? 주여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럼 뭐도 몰라요? 자기의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뭘로 돌아온다는 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자기의 행위가 어마어마하게 자기에게 자기 행위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재기라고 하죠. 재기.
자기의 행위가 자기에게 결과가 돌아와서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증폭이 돼서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자기를 덮쳐온다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불쌍하죠. 모르니까 불쌍하니까 모르니까 불쌍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해해 주는 거죠. 불쌍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 불쌍한 걸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찬양대 찬양 속에서 세상 사람도 우리를 흉을 봐. 못났다고 그래. 바보라고 그래. 왜? 모르니까요. 이 믿음의 깊은 맛을 어떻게 알겠어요? 방언의 깊은 맛을 어떻게 알겠어요? 금식의 그 깊은 맛을 어떻게 알겠어요? 응답의 그 깊은 맛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죠?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바보 같고,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우둔한 것 같고, 모르니까 신앙생활하는 저것들은 그저 보수 꼴통이라고 얘기하고, 모르니까요, 여러분. 알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알면 그런 소리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 저렇게 세상 모르게 까불고 다니겠냐고요.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세상을 까불면서 살지 않잖아요. 세상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잖아요. 내가 뭘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잖아요. 가리고 안 하고, 그죠? 절제하고 막 안 나가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감정이 둑이 터져서 본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런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가지고 살지 않다고. 우리는 이런 욕망들이 통제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통제되고 마음들이 통제되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을 넌지시 이렇게 누르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 깊이 얘기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내가 주님의 새 사람으로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인으로서의 법적인 자격까지 얻었으면 거기에 맞는 책임감과 경영의 능력과 시간이라든가 정력이라든가 이런 재산이라든가 물질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수입 지출에 집출하는 것도 절제를 가지고. 그죠? 절제잖아요. 쓸 건지 안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오셨던 경영의 방법과 경영의 방향과 경영의 섭리와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투자했는데 왜 투자했지?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멀리 내다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나의 단견, 내 생각이 짧은 거 이런 것도 여러분 깨달아서 내가 생각이 짧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걸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너무 짧잖아요. 주님의 깊은 생각 배우려고 해야 되고 닮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흠없고 점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아들이 오는 그 자리,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끌어 가서 세우시겠다고 하잖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이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그죠? 지속적인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고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옛 버릇을 버려야 되고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너들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자, 그래서 24절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결론은 우리가 새 사람 입는 거고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죠.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맨날 주님 앞에 불초소생 용서해 주시옵소서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를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를 더 닮게 해주시고, 더 애쓰게 해주시고, 더 노력하게 해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아버지를 더 닮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뭐예요? 우리는 계속 주님을 아버지를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계속해서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변화되는. 나중에 그 모습이 언제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언제 나타나야 돼요? 늘 스스럼 없이 늘 나타나야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세를 들어가면서 더 완숙한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완숙한 모습이 노년기에는 완숙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노년기에는 그렇죠? 노년기에 더 완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길러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 된 분들. 그죠, 여러분? 결혼 초기에 첫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셨어요? 쥐잡듯이 두들겨 패고 해서 기르셨죠. 근데 여러분 손자들은 어떻게 돼야죠? 손자 손녀는 어떻게 돼요? 아니 큰애 두들겨 팼으면 손자 손녀도 두들겨 패가지고 버르장머리 고쳐놔야지. 왜 후덕한 것이냐고요. 왜죠? 그렇게 안 해도 애들은 잘 크니까. 후드려 패서도 안 되는데 그죠? 후드려 패서 길른 애가 저 정도인데, 그렇잖아요. 후드려 패서 길렀는데 저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거죠. 아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안 나오잖아요. 첫째를 기를 때 틀리고 여러분 둘째 기를 때 틀리고 셋째 기를 때 다 틀리셨잖아요. 둘째도 첫째 같이 쥐잡듯이 잡아서 키워야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해보니까. 그죠? 해보니까. 큰애 키울 때 다르고 둘째 키울 때 다르고. 나이 먹어서 뭐 기력 떨어져서가 아니라 나이 먹어서 인생을 다 겪어보니까 손자 손녀 보니까 그냥 귀여운 거잖아요. 그냥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해 있으니까 사랑스럽고 귀여움이 쭉 나가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찾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만큼 원숙해진 거고 우리 일상적인 그만큼 원숙해진 거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고 교육의 방침도 달라진 거고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우리 신앙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에서. 여러분 그게 현 집안에서만 나오는 게 그게 신앙으로 나와서 교회를 보면 다 이쁘고 다 귀엽고 다 소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떨어진 거 보면은 내가 누구한테 말하기 전에 내가 빗자루 들고 쓸어서 슬쩍 버리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숙함이 나와야 되죠. 누가 못난 소리에도 덮어줄 수 있고, 누가 좀 까칠하게 해도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고, 여러분 그렇죠. 그 원숙함, 그게 풍성히 인생을 살아온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닮은 모습이잖아요. 누가 되들어도 그렇죠. 되들어도 주님 더 은혜 주세요. 더 은혜 주세요. 더 은혜 주세요. 저보다 저 가정이 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요절 내고 싶은데, 그죠? 요절을 내고 싶은데 요절 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것이잖아요. 요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불쌍하게
불쌍한 거잖아요. 모르고 하는 일들이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하는 일을 알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요긴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봉사를 하고 섬겨서, 그죠? 세워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굳은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닮아가고 계시는 것이고, 근데 그 닮아가는 모습이 더 많이 닮으시고, 주님 하나님을 더 많이 닮으시고, 아버지를 더 많이 닮으시고, 그 풍성함이 더 많아지시고, 그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된 그 훌륭한 인격과 인품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안성령문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 소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새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영으로부터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그 갸릇한 생각과 마음과 인격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어느 순간, 어느 일들, 어느 장소에서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더 많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